네, 오늘은 아가서 2장 15절의 말씀으로 여우잡기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포도원은 가정과 교회 또 일터 등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곳,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인생의 포도밭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성경 속에서 여우는 어떤 이미지일까요? 사사기 15장 4절과 5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과 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사른지라. 아멘. 곡식 단과 아직 배지 않은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사르고 망가뜨리는 존재로 사용된 동물이 바로 여우입니다. 여우. 느헤미야 4장 3절에서는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라고 느헤미야 4장 3절에서 말씀하면서 역시 황폐함 또 무너짐과 연관하여서 이 여우가 등장합니다. 에스겔 3장 4절과 5절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이제 예레미야 5장 18절에서도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라고 말씀하였으면서 역시 거짓 선지자들의 이런 무리들을 황무지에 있는 여우로 이렇게 비유하면서 성이 무너진 곳 그리고 무너진 채 방치하고 방관하는 이런 자로 여우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방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은 예수님께도 호의적인 바리새인들 몇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바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 지역을 떠나야 될 것을 언지를 미리 해준 것입니다. 이미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인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헤롯 안디바를 여우라고 이렇게 지칭합니다. 그 이후로 아직 예수님의 때, 하나님의 때, 십자가의 때가 무르익지 않았는데 지금 예수님이 나아가야 되는 그 사역의 길을 방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바로 이 헤롯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허물고 무너뜨리고 방해하려고 하는 여우, 이 헤롯 안디바에게 예수님께서는 35절의 말씀에서 오히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허물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의 집 헤롯의 권세가 무너질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등장하는 모든 여우들은 무언가를 허물고 무너뜨리는 존재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은 그냥 여우라고 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작은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또한 교회도 그렇고 결국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은 엄청난 무언가가 아닙니다. 우리 속담에도 작은 구멍 하나가 북을 무너뜨린다, 작은 불이 온 산을 태운다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자성어로 이 성화요원이라고 하는데 별똥처럼 작은 불씨가 퍼지면은 넓은 들을 태운다라는 뜻으로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처음에 이것을 잘못 다루고 방치하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엄청난 재앙으로 이제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내뱉는 사소한 말실수 또는 내면에 있는 어떠한 작은 결점들 하나라도 그것을 우리들이 쉽게 여기며 계속 방치하거나 고치지 않는다면은 결국엔 이거는 꽃이 피는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큰 재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꽃이 핀 포도원이 무엇일까요? 아직 열매는 맺지 않았지만 그 열매 맺기 전까지 너무도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상태입니다. 가정으로 말하자면은 아직 서로를 온전히 알아가지는 않았지만 이 신혼의 달콤함을 누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서로에 대해서 잘 몰라요. 부끄러워요. 그러나 이제 그 사랑만은 뜨거운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이 부부로서의 완전함을 이루기 전까지는 이제 아직은 멀었지만 그래도 이 부부간에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순간이라고 우리가 예를 들어 말씀할 수도 있고요. 또 교회로 말하자면은 교회의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어떠한 감화감동의 상태, 그래서 내가 나의 할 수 있는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어떠한 결단의 마음과 믿음이 생기는 이 신앙적 영적인 성숙의 과정과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더 큰 은혜와 기쁨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 그 모든 것, 다 된 밥에 재를 뿌리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오늘 말씀의 작은 여우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여우의 목적은 사실 이 포도원을 허물고 망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 개를 키우는 분들은 알겠지만 원래 이 객과의 동물들은 포도를 먹으면 안 된다고 해요. 포도가 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를 먹으면은 이 소화계통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죽을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여우는 이 포도의 독을 해독할 수가 있어서 굶주릴 때에 이 포도를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에 있는 이 이소부화에서는 포도를 먹는 여우가 이제 여러 번 등장하죠. 그래서 막 포도를 먹기 위해서 이제 포도원에 들어갔다가 이제 배가 부르니까 이제 자기가 들어왔던 곳에 이제 못 나가는 그런 여우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여우가 굳이 독이 되는 이 포도를 먹으려고 하는 이 여우가 굳이 이 포도원에 들어오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포도원에 포도가 열매 맺는 때가 아닙니다. 꽃이 피고 있는 때입니다. 포도의 꽃이 피는 시기, 곧 포도 열매가 아직 맺히기 전이라는 시기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열매도 안 열린 이 포도밭에 도대체 왜 여우가 들어갔을까요? 학자들은 바로 쥐 때문이라고 합니다. 쥐. 당시에는 포도원에 쥐가 많이 살고 있었는데 이 쥐는 포도원을 찾아오는 어떤 벌이나 또 땅집에 있는 이 벌집들을 먹기 위해서 포도꽃이 필 때에 이 포도원에 쥐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우는 이 쥐들을 잡기 위해 포도원에 들어오는 거예요. 먹이사슬의 구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여우가 이 쥐를 쫓아다니다 보면은 그 연약한 포도나무 가지들을 다 건드리게 됩니다. 난장판을 만들어 놓습니다. 때로는 여우가 굴을 파가지고 포도나무의 뿌리를 상하게 통째로 죽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여우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무언가를 무너뜨리고 허무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게 사실 여우가 어떠한 나쁜 의도로 그렇게 해서 나쁜 마음을 먹고 의도적인 마음을 갖고 무너뜨리고 허무는 것보다는 내가 인지하고 있지 않는 사이에 그 작은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결국에는 포도원을 허무는 결과 가정을 허물고 공동체를 허물고 교회를 허물고 결과적으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허물고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을 이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우리는 무엇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너무 작다고, 사소하다고, 이 정도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어떠한 실수나 결점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만약에 합리화시키고 이것을 방치해놓고 죄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오늘 우리 속에 작은 여우가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작은 여우가, 그 작은 것이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가볍게 여기고 있는 사이에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해하는 어떠한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무엇이 약한지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단을 받고 그 약한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첫째로 이단적인 사상, 또 잘못된 신앙관, 더 나아가 다른 교훈과 거짓 가르침, 거짓 복음의 작은 여우들이 있습니다. 처음은 같게 시작하는 것 같아도 끝은 완전히 다른 이단적인 사상, 또는 비스무리해서 영혼들을 현혹시키는 사이비의 것들, 그리고 분명 이단도 아니고 사이비는 아닌데 이상하게 미묘하고 살짝 어긋난 잘못된 신앙과 다른 교훈과 거짓 복음으로 인해서 가정 간에 서로 불화가 생기고 또한 교회 공동체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계속 말씀을 전하는 초대교회가 그랬죠. 율법주의도 있고 또 영지주의도 있고 여러 가지 바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상한 이단들의 가르침이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혼란시키는 일들이 초대교회도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과도한 신비주의적인 경험에 나오는 이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너무 우리들이 신비적인 체험 가운데에 맹목적으로 그것을 믿고 그걸 따르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보다 이러한 체험을 너무도 이제 더 우선순위하고 이제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제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누군가 직통 계시를 받았거나 아니면 치유 연사를 받았거나 하면은 늘 오늘 나의 집 가운데서, 나의 교회 가운데서 들려주신 이 말씀을 뒤로하고 이런 은사주의에 빠져가지고 내 교회 예배는 참석하지 않고 출처도 잘 모르는 그런 은사 집회에 찾아가는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이런 은사에 내가 빠져서 교만하게 되고 결국에는 잘못된 길과 사상에 빠지는 그래서 나중에는 이단이 된 그런 분들도 너무도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정말로 대단하고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돌아보고 나면은 이것이 내 영을 갉아먹고 아름답고 향기가 나는 포도꽃과 같은 신앙, 나중에는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신앙과 점점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좋아하는 말씀들, 또 말씀 구절들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만 받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 편식의 작은 여우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한 절 한 절 구절 가운데서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 첫날에 기도하며 말씀 카드를 뽑을 때가 대표적인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1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한 구절을 통해서 분명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주제 설교를 할 때 어느 한 구절로, 오늘처럼 이제 이런 구절로 해주시는 설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대부분, 우리가 성경 말씀의 이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에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과 그 의도, 뜻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잠언이나 이제 몇 가지의 성경을 제외하고는 성경 말씀의 전체적인 이 문맥, 전후의 단락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합니다. 특히 설교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저 내가 듣기 좋은 말, 내가 원하는 대로만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이제 살다 보면은 그것은 아름답고 향기나는 신앙, 열매 맺는 신앙과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건강한 신앙의 성숙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 병원에서 처방할 수 있는 약 중에서 모르핀 계열의 주사가 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입니다. 이것은 의사가 환자의 그 상황과 상태에 따라 처방할 수 있는 이런 처방이에요. 이러한 약은 의사의 소견 없이 남용하거나 오용하게 되면은 마약 중독으로 빠지게 됩니다.
나를 망가뜨리고 이것에만 나의 삶을 의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어려움, 나의 삶에 있는 고통을 이것으로만 의지하고 이것으로만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목회자들도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영적인 상황과 상태에 따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선포하는데, 우리들은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어떠한 말씀, 그 구절에 꽂혀서 이 말씀만을 남용하고 오용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흔히 도깨비방망이나 요술망치처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도깨비방망이나 요술망치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좋아하는 말씀 있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만 믿으면 내가 망하지 않고 다 형통하고 다 잘 될 줄 압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말씀의 온전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그 앞절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야 됩니다. 제가 한번 그 앞절의 말씀들을 읽어볼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곧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서 사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는 이 말씀을 좋아하시는 분은 내가 먼저 궁핍,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에 빠져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며, 비천, 다른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고 멸시를 받아도 조롱을 받아도 어떤 것든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이런 사람들의 고백이 바로 이제 이 말씀의 고백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좋아하면서 막상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누군가 나를 함부로 조롱하고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함부로 하면은 금방 낙심하고 실족하고 하나님을 심지어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욥기 8장 7절의 말씀, 우리가 사업체에 많이 걸어놓는 이제 문구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으니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면 여러분들 이제 가게에 있는 거 다 떼버리실 겁니다. 네.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문맥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의인으로 지칭되는 욥의 말도 아니고 아가서나 다른 성경의 말씀처럼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도 아니에요. 이건 빌닷이 하는 말인데요. 빌닷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욥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을까요? 자신의 의를 세우며 욥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교만한 마음 가운데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절인 욥기 8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우리가 또 문맥으로 봐야 되는데,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네 자녀들이 주님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님께서 그들을 죄에 버려주셨나니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야, 네가 고난에 처한 거는 네 자녀들이 잘못해서야. 그래서 네 자녀들이 그래서 죽은 거야 라고 이렇게 쏘아붙입니다. 그 다음에 5절의 말씀이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6절에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을 해요. 결국에 이 빌닷이 어떤 태도로 말을 하느냐면은, 지금 너의 삶이 잘 되지 않는 이유가, 지금 너의 인생에 이렇게 큰 고난이 찾아온 이유가 먼저는 당신의 자녀 문제 때문이야. 그리고 네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고 기도하지 않아서고 마음이 불순하고 정직하지 않아서야. 그러니까 너 얼른 정신 차려. 야, 너 온전한 마음과 진심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너 지금처럼 괴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야 라고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욥에게 함부로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그저 나의 처지가 지금은 어렵고 약하지만 나중에는 창대해질 거야 라는 의미로만 알고 있다면은, 이것은 이 말씀의 뜻을 온전히 모른 채 우리들이 지금까지 오용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빌닷이 욥의 어려움을 보며 야, 너 그동안 잘난 체 하더니 잘 됐다라고 이제 비아냥거리는 말씀이 사실은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 내 시작은 미약할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라는 이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이 정말로 이 말씀대로 되길 원한다면은 내 자녀들을 먼저 다 단속을 해야 돼요. 내 자녀들이 엄한 짓 하나하나 다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내 신앙 상태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 곧 빌다시 욥을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도깨비 방망이, 요술망치로 자주 사용하는 구절 중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네,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죠. 내가 기도하고 두드리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해주실 것이다. 근데 이 말씀 역시 아무거나 다 구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앞에 문맥이었던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런 삶도 살지 않으면서 구하라, 찾으라 뭐 하면은 이 말씀은 성립되지 않는 게 사실은 성경의 문맥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 곧 팔복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 힘들지? 구해,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라고 위로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지, 아무것도 없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뭐 생각도 안 하면서 그냥 내 필요대로 구해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필요에 의한 복을 간구하는 기복적인 신앙, 또 기도가 응답받을 거라는 어떠한 위로의 믿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분명 죄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 한 구절만 나에게 맞춰서 이것으로만 살아간다면은 이것은 이제 결코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러한 식으로 어떠한 나에게 부적이나 도깨비 방망이, 요술망치처럼 사용하는 것, 흔히 말씀을 편식하며 나에게 유리하게만 해석하며 받아들이는 이러한 신앙적인 자세는 결국에는 우리에게 작은 여우가 되어 진정으로 향기나고 열매 맺는 삶을 방해하고 무너뜨릴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우리들이 이제 이러한 말씀 편식의 습관을, 그런 작은 여우들을 경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걱정, 근심, 염려, 우울, 굳어진 마음들의 작은 여우가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 염려, 우울감, 굳어진 마음들은 향기나고 열매 맺는 삶을 방해하고 무너뜨리는 작은 여우가 됩니다. 사람은 그 크기와 정도에 따라 다를 뿐 누구나 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요새는 우울의 시대라고 하죠. 누구나 사실 그 속에 우울이 다 있어요.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마음이 굳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작은 여우들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에 우리는 이것을 두지 않고 빨리 잡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처음에는 내 안에 자리 잡은 정도, 그래서 굳이 잡지 않아도 될 정도의 이러한 작은 여우지만, 이것이 점점점 자라나면은, 그것을 방치한다면은 이제 이것이 겉으로 표출되게 돼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미치게 됩니다. 나 혼자의 고민이 이제 다른 사람도 듣기 싫어하는 어떤 하소연이나 이런 것들이 되고, 또 무슨 말을 해도 부정적인 사람, 무슨 말을 해도 뭐 우울한 사람, 마음이 다친 사람들은 그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가 속한 공동체 역시 알게 모르게 서서히 허물게 되는 그런 작은 여우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언제부턴가 이러한 작은 여우는 주변을 엉망진창으로 만듭니다. 특히 그 공동체, 포도원을 지키고 애쓰고 노력한 이들에게는 더 큰 상처가 되겠죠. 이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무너뜨린 존재가 너무도 이제 힘든 그런 상처가 되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나를 넘어지게 만들고
포도원을 허물어 무너지게 만드는 어떠한 걱정과 근심, 염려, 우울의 작은 여우가 있다면 이 시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굳어진 마음의 상태는 말씀을 온전히 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입술이 열리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지 못해요. 그러면은 향기와 열매의 은혜로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마음이 굳어지기 전에, 작은 여우가 더 커지기 전에 혹시라도 목사님이나 교사들이나 어떤 장로님이나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이제 나와 교제하고 내가 마주치는 이 사람으로 인한 어떠한 나 자신의 다친 마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것들이 점점점 내 안에 커져서 어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작은 여우를 즉시 잡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 없음, 곧 미움과 교만과 자기의로 가득 찬 이 정죄와 판단의 작은 여우가 있습니다. 포도원의 작은 여우는 이제 큰아들처럼 아버지 품 안에 거하고 있는 탕자와 같습니다. 세상에는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과 같은 탕자도 많지만 우리가 사실 더욱 주목해야 되는 사람은 첫째 아들입니다. 오늘날 더 크게 문제되는 탕자는 바로 아버지 안에 있는 탕자, 그 첫째 아들과 같은 탕자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포도원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과 그 기쁨 안에 거하면서 그 안에서 돌면서 향기나는 꽃을 떨어뜨리며 열매 맺지 못하는 게 바로 이 첫째 아들 탕자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는 우리가 보면은 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사실 이 교회 안에는 아버지를 떠난 둘째 탕자는 거의 없어요. 다 아버지 안에 거하는 탕자예요. 아버지 안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품 안에 있으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첫째 아들 탕자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 첫째 탕자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둘째 아들, 곧 돌아온 동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을 이해하지 못해요. 자기 의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 바로 이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자신은 교회 안에서 매일같이 봉사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으면서 나와 같이 하지 못하는 동생, 내가 생각하기에 나보다 믿음과 헌신이 부족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해요. 아유, 저 사람은 시간도 많은 것 같은데 왜 저래? 못마땅이에요. 또는 어떤 이들은 신앙으로 권면하는 척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언행으로 그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 주고 찌르는 말들을 되게 쉽게 해요. 교회 안에서. 이러한 모습과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제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어떠한 그 영광과 기쁨이 되고자 이제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이제 꽃이 피고 향기가 나는 이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허물어버려요. 오늘날 초신자들, 성도들이 교회를 찾아왔다가 또는 예수님을 믿었다가 도로 교회 밖으로 세상으로 떠나가는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 안에 아버지 품 안에 있는 탕자 첫째 아들 때문입니다. 기존의 성도들 그 중에서 직분을 받은 이들의 모습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믿음의 꽃을 피며 향기 나는 것을 보며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준 것보다 오히려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하고 설령 충고와 조언, 격려의 말을 자신의 딴엔 한 것 같지만 듣는 사람, 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언행과 표정, 말투로 인해서 내가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사람을 실족시키며 낙심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욥의 친구들과 같아요. 욥의 친구들도 다 하나님 믿었잖아요. 다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욥의 문제를 봤을 때에 내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것이 욥에게 엄청나게 힘든 상황이 되어버려요. 상대방의 상황과 처지를 배려하지 않는 언행들, 과도한 참견과 충고와 조언, 이것은 자기의 만족과 의는 될 수 있을지언정 그 사람에게 온전한 선행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들은 자신이 옳고 이 사람이 나의 뜻대로 따라준다면 상황이 더 좋지 않아질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더 향기롭고 열매 맺지 못한 이유로 그 사람의 작은 흠과 허물을 들춰냅니다. 아까 여우가 말했죠. 여우는 작은 구멍을 막 들치고 막 그렇게 한다고 했었죠.
야, 너는 이것만 고치면은 될 것 같아. 야, 너는 이 부분만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면서 이제 조언과 충고를 말하지만 계속 그 허물만을 찝어요. 야, 너 이런 거 있다. 야, 너 이런 게 있다. 아, 너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계속 그 상대방의 약점과 허물만을 계속 꼬집어요. 이 안에는 정말로 상대방을 위한 어떠한 사랑의 마음보다는 이제 상대방이 내 마음대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 결국 나의 기분과 마음에 상대방이 따라주고 맞춰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크게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배려와 존중이 없는 조언과 충고, 참견들은 결국 상대방의 약점이나 단점, 흠을 계속해서 들추어 꼬집는 행위가 되어버리며 이제 우리가 지난 수요예배 때 나눴던 말씀처럼 이제 그 안에서 슬기로운 그런 언어 생활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곤충이나 이런 생물들을 보면요, 이 군뱅이는 장수풍뎅이나 사슴벌레, 매미 이런 유충들을 말해요. 특히 매미의 군뱅이는 탈피를 해야 이제 매미가 되는데 이 번데기 과정에서 누가 건드리면은 죽고 말아요. 가재, 개, 나비, 도마뱀, 탈피를 하는 모든 생물들은 탈피를 하는 그 순간이 가장 연약한 때예요. 근데 이것만 벗어나면은 완전한 모습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때로는 이 탈피를 하기 전에 누군가 계속 건드려요. 탈피를 해야 더 완전해질 수 있고, 탈피를 해야 상처가 아물고, 개나 가재 같은 건 탈피를 하면은 잘라졌던 팔도 막 자라나더라고요. 탈피를 해야 날 수 있고, 그런데 이 탈피 중에 누군가가 내 뜻대로 막 돕는다고 건들거나 하면은 모든 것이 도루묵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망에도 이르게 되는 거예요. 포도원의 작은 여우가 이렇습니다. 이제 자기의 의와 교만, 때로는 나는 그렇게 의도하지 않은, 내 딴에는 선한 의도를 할지라도 나의 의가 담긴 어떠한 참견과 간섭, 조언과 충도,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기다려주지 않는 이런 행위들은 지금 알아서 잘 꽃이 피고 향기를 내고 있는,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하고 있는 포도나무를 훼손시키는 일입니다. 꽃을 떨어뜨리게 해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해요. 포도원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게 되는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탈피하는 생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이 생물들이 온전히 탈피할 수 있도록 공간도 만들어주고 기다려줘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줍니다. 조급해하지 않아요. 재촉하지 않아요. 첫째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는 탕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버지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동생을 기다려주고, 동생이 돌아오면 진심으로 기뻐하며 환영하고, 아버지가 하는 그런 일들에 나도 기쁨으로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의 잃어버린 동생을 향하여 이렇게 하면은 나도 아버지 뜻에 따라 동생을 안아주고 해주고 씻겨주고, 내가 먼저 나서서, 종들이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가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첫째 아들이 탕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온유함, 인내의 아름다움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보기에 어떤 성도나 어떠한 친구들이 조금은 부족해 보이고 못마땅해 보이고 결점과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역시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더욱더 사랑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 밖에도 나와 내 주변, 내가 속한 모든 가정과 교회 공동체, 그것들을 허무는 작은 여우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3가지를 말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른 내 안에 있는 작은 여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작은 여우들을 잡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향기나고 열매 맺는 포도원을 허무는 내 안의 작은 여우를 잡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에 하나님의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내가 사소하게 여겼던 작은 여우를 방치하는 것이 결국 향기나는 꽃을 떨어뜨리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며 포도원을 허물고 무너뜨리는 이름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말씀 편식의 작은 여우를 잡게 하여 주시고 분별력 있고 바른 신앙적인 가치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과 염려, 근심, 우울함 등의 부정적인 마음에 작은 여우를 잡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받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없음의 작은 여우를 잡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 인내의 그 아름다움으로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밖에도 이 정도는 누구나 있는 실수와 결점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며 방치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그런 모든 죄악들의 작은 여우들을 찾아 잡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향기 나고 열매 맺는 아름다운 포도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